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세우시는 질서를 조금은 경험하여 보셨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때를 기도로 기다려 보는 시간들이 되어 보셨습니까? 우리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히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들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돈함을 바르게 하나씩 하나씩 질서를 잡아 주시며 우리가 정말 모든 것 가운데 비워져 있는 공허함 가운데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공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한 상황, 아무것도 폼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어떠한 틀도 없는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은 무엇이 만들어졌죠? 바로 땅과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빛, 궁, 땅. 첫째 날은 빛,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인 하늘,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오늘 다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실까요? 하늘의 수많은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오늘 그것을 만들기 전에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이렇게 만드시죠.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빛은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자 우리가 무엇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어둠은 어떻게 되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첫째 날의 시작이 없다면은 이틀날도 없고 그 다음 날인 셋째 날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그 모든 것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었다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시는 것이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 가시죠? 네, 하늘에 수많은 광명체들,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의 궁창에 무엇들을 만드십니까? 광명체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광명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뉘게 하냐면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십니다. 약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무엇이라 부르셨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도 또한 낮과 밤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지만 그 수많은 빛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빛들을 광명체로 두시고 그것들에게 기능을 그것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부여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언가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에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이 임명장은 교회에서 누군가 특정 인물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하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대로 그것들을 감당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같은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 주시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명체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그것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광명체들이 지금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심으로써 처음에 만들었던 질서 안에서 또한 하늘에 비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게 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하늘에 만드셨던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각 그 빛들을 분류를 하셔서 그것들에 알맞는 역할들을 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6절 17절에 그 광명체들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하게 이것들이 무엇인가 특정한 용어로 정의가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광명체, 빛나는 어떤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던 모세오경이 적혀지던 출애굽의 시절에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을 보며 어떻게 여겼나요?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밤에 달을 보며 또한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전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고 믿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것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 그냥 피조물, 창조물에 불과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광명체 두 개를 만드시는데 이 두 큰 광명체 중에서 조금 더 큰 것을 낮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체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셨죠?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부르셨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밤은 무엇이 있는 것을 밤이라 부르셨죠? 어둠이 있는 것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낮에 큰 광명체가 비치는 것이 주관하는 것은 그것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밤에도 무엇이 주관하게 만드셨죠? 빛나는 광명체로 그것을 주관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마냥 좋은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냥 해와 같이 빛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밤을 무엇이 주관하죠? 빛나는 광명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 삶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주관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우리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빛나는 것들을 하늘에 두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두어 지금도 땅인 나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낮이라는 기쁨 가운데 거할 때, 밤이라는 아픔 가운데 거할 때 그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들이 그 기능대로 모든 것을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던 것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넷째 날에 채워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지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한 순서대로 채워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 위에는 궁창에는 하늘에 있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있는 궁창에 하늘의 궁창이란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고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가운데 지금 새가 날아다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바닷 가운데는 큰 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에 있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모든 것들에게는 하지 아니하셨던 특별한 말씀을 오늘 하게 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처음에 이틀날에 만들었던 그 궁창 가운데 새들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라시며 새들을 만드셨고, 만들었던 바닷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라시면서 그 종류대로 생물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있었던 것들과 다르게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것들, 움직이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무엇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이런 복도 복이지만, 또 다른 복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씩 넓혀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내 삶의 터전, 내 가정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살아 있으십니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씩 더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조금은 더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복입니다. 생육한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지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자녀가 있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든, 내가 그 어떤 세상에 감히 넘볼 수 없는 권력이 있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육이고 번성이며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면은 내 가정이 속하여 있는 이 사회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으로 인하여서 하나씩 변화가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도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득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가운데 새들을 가득히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만들었던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땅 위에도 그 종류대로 충만하게 살아있는 것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허했던 부분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들로 가득히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 어떤 한 곳 빈틈 없이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질서를 하나씩 잡아 나가셔야 합니다. 이 질서가 세워져야지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알맞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비어져 있는 그 공간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득히 채워 주셨기에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참 무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더우면은 우리가 무엇이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옵니다. 아, 저만 그런가요? 네. 이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가 짜증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여서 그 말씀을 한번 살아가 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려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안에서 질서가 세워져 가고 비워져 있던 나의 그 공간을 주님께서 빼곡하게 채우시는 그 짙은 은혜의 농도를 경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의 이 삶이 더워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 삶보다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